네, 오늘은 시편 47편. 아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구절은 많이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요구, 그리고 또 손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응원하기 위해서 큰 소리 치면서 막 환호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듯이, 흥을 돋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낀다면 우리의 반응 또한 이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좀 깊이 묵상을 해보고 설명을 해본다면, 옛날에 왕이라고 했을 때는 왕국이라고 해서 이 왕국은 다 왕의 것이에요. 다 그 영역이 전부 그 왕의 것이고, 그 왕의 영토 안에 들어와서 사는 백성들은 그 왕이 하사하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왕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왕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아무도 손대지 마, 여기 다 내 땅이야 라고 딱 내가 영역을 정했어요. 근데 누가 어느 사람이 와갖고 정말 살 곳이 없는데 이곳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서 살아. 그렇게 해서 땅을 일부 하사하고 농사를 짓고 살때, 여기서 사는데 농사를 지으면 10가마 나오면 1가마만 나한테 줘. 그리고 살면 돼.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임으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다 내 땅이야, 아무도 손대지 마, 여기 만일 침범하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땅이 원래부터 내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고대로부터 힘있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통치 아래 있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사실 진정으로 왕은 아니죠. 자기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피조를 받은 한 인간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살고 있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하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물리학상에서의 일정한 기간 동안을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제 왜 나한테 이 생명을 주셨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또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런 모든 터전과 사람들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묻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받들어 내게 주어진 생명을 불태우면서 주어진 기간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세상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큰 소리로 내가 왕이다,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자각하듯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내가 자각하듯이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을 받들어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2의 삶, 성경에서는 마치 그것이 제2의 삶인 것처럼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삶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명의 삶이라고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어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제 김성은 목사의 삶도 그가 탈북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남은 생애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게 주된 그의 삶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권호중 집사의 초기의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이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위해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여기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면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께서 말하고 있죠. 니고데모라는 한 이스라엘의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아니 거듭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 아니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을 모르느냐. 출애굽도 거듭남이고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거듭남이고 야곱이 도망쳐가지고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이름이 바뀐 것도 거듭남이고 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찾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혁혁히 우리의 중심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이런 진리를 은유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왕과 그의 백성, 이런 거, 그리고 목자와 양,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런 은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유로,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분과 마음을 맞추고 그분 뜻을 잘 맞춰가면서 내가 그분과 호흡을 맞춰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원래가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또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일꾼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그런 것처럼 복음으로 회복되는 게 먼저고, 복음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다시 태어남이에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 곧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 교회의 본질이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근데 이게 비굴한 종이 아닌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는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보람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내 명예예요. 아주 내 긍지와 자부심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내가 그런 분을, 하나님을,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왕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명예고 긍지고 자부심이죠. 아마 지금 뭐 누군가가 예를 들어 훌륭한 대통령 보좌관으로 난 일하고 있다고, 뭐 어디 가서든 명함 당당하게 내밀고 내가 이분을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어떤 왕과도 다른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분을 열렬히 섬기고 나아가라 라고 지금 이 시편 47편은 모든 만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바닥 치고 환호하고 노래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추대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예요. 온 세상을.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도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또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택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 왕, 세상의 인간 왕은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을 세상 왕, 지도자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뜻을 세상에 펼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펼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천국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을 섬겨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라 라고 외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임재 아래 나와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병이 사라지고 장애가 사라지고 모든 죽음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지금 그분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 집에 가면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임재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직장에 가도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직장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가도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다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역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는 우리 생각할 때는 좋은 쪽으로의 다 변화를 얘기하지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니까,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프게 올 수 있습니다. 아프게. 변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진통이, 아픔이 생겨요. 왜? 해산을 하려면 진통이라는 곳을 통과해야만 결국 그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늘 박해가 따른다라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과 역경인 거예요.
변화를 위한 진통인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굴복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면 굴복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통은 사라지고 새 시대가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변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어떤 그런 사명을 담은 노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런 행진, 나팔을 막 불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분을 섬겨라 라고 외치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 백성들이, 무엇 만민들이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기꺼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자 하고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좌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앉아 계셔야 되고요. 또 온 지구 인류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은 온 인류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저 러시아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되고, 저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일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북한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종해야 됩니다. 계속 거스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굴복시키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은 세상 왕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과의 어떻게 보면 싸움이에요. 싸움. 결국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앞에서 똑똑한 척하고 왕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왕이시여 왕의 뜻을 하달받고 그 명령을 받들어, 그 내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목숨 걸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의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감동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영으로 깨어나 거듭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들을 수 있어서 그 뜻을 받들어 오늘 또 내 삶 속에 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이 원칙을 놓치면 안 돼요. 늘 유혹이 있거든요. 그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거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유혹이 항상 있어요. 줄타기 같아요. 꼭. 줄을 타고 가는데 흔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막대기를 갖고 균형을 잡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를 놓치거나 말씀을 놓치면 균형을 잃고 떨어집니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말씀을 놓아버리고 기도를 놓아버리면 줄 위에서 떨어집니다. 목사라도 안 되고 누구라도 안 돼요.
과거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 내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흔들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망을 쫓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정신이 차려지고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면서 균형을 잡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 마음을 듣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흔들림 없이 똑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